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린이날 날입니다. 제가 어린이는 아니지만 이 어린이날이 되면 왠지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선물을 받고 이런 거 아니지만 여러분은 어린이날 혹시 어떤 그런 이제 추억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어린이날 되면은 부모님과 함께 이제 손을 붙잡고 인천 대공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나들이를 갔다가 어린이날 이벤트로 이제 댄스를 추면은 선물을 준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댄스를 막 춤을 추고 어릴 때 이렇게 선물을 받고 그리고 또 즐겁게 가족들과 식사했던 그런 오붓한 기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정하기 전에 제가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어떤 분들에게 이 가정의 달이 굉장히 즐겁고 기쁜 날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좀 힘든 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가정이 좀 불우하거나 혹은 좀 혼자인 분들에게는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이렇게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이 좀 들어서 이 본문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행복의 날이 또 누군가에게는 또 불행의 날이라 여겨지듯이 사람들은 이 같은 사건 또 같은 사람을 보고도 이 다른 생각을 사실 다들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런 찾아오신 사건은 어떤 사람들에겐 단순히 호기심과 그리고 정말 기쁨과 이 들뜸의 사건이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정말 그런 해결책, 정말 인생의 정말 진지한 정말 문제를 갖고 정말 자신이 건진받을 수 있다는 유일한 길이라고 또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그 사람은 바로 맹인 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이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그 당시 할 수 있나요? 그 당시에 지금이야 이제 복지 혜택이나 여러 가지가 늘어서 수없이 이제 그런 혜택들을 받지만 이 당시는 사실은 그런 혜택들도 없었고 간신히 구걸해서 하루 먹고 사는 정말 그런 불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여리고 성읍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좀 번창한 그런 성읍이었고 그리고 또 날씨가 좋을 때는 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마 하루 빌어서 하루 먹고 살기에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보고서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 사람들의 사고관에는 이 당시 장애나 어떤 질병이 그 사람의 정말 불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나 또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과 다름없이 이 맹인 바디메오가 계속해서 구걸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이렇게 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한쪽이 뭐가 부족하면 한쪽이 좀 밝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밝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그 한 사람을 붙잡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하죠? 나사렛 사람 예수가 이곳을 지나간다, 이 맹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 맹인은 오랫동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여리고 성읍에 구걸하고 앉으면서 이 눈은 보이지 않지만 이 귀는 더욱더 발달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런 수많은 소문과 이 기적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를 낫게도 하시고 또 귀신을 쫓기도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분이란 것을 익히 들어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마 이 예수님이 왔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간절한 소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눈이 떠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한 번만 내가 다시 볼 수 있다면 정말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이 그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아마 이 무리가 다 예수님을 보러 갔으니까
아마 이 맹인을 이렇게 부축해주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지팡이나 이 벽을 의지해서 이렇게 간신히 그 군중이 모여있는 곳에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맹인은 좀 힘을 주어 용기를 내서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근데 뭐라고 하죠?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좀 멸시하는 마음들이 다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표현이 좋게 돼서 잠잠하라는 얘기지, 사실 어쩌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욕설을 퍼부었을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막 정말 안 좋은 말을 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분노하고 이 소리 지르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살벌한 현장에서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또 혹은 저라면 그런 분위기가 무서워서 또 민망해서 도망을 쳤을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서 또 도망을 치거나 좀 그 자리에 피하거나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맹인은 어땠죠? 그 맹인은 눈이 낫기를 원했고, 또 그런 기적을 내가 눈이 나아서 보게 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의 간절함은 주변의 그런 비난과 폭언과 욕설이 정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아까보다 더 큰 목소리로 힘내어 외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의 절규가 여리고성 전체에 다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많은 사람들은 아마 더 심하게 욕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서서 아마 그를 지그시 바라보고 명하여 그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10장 50절에서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진술하는데요, 우리 10장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맹인이 얼마나 그 간절함이, 사모함이 컸는지 어땠어요? 부끄러움과 수치심도 있고 자신의 겉옷을 벗고 정말 뛰어서 그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서 너에게 무엇을 내가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맹인은 당연히 뭐라고 했겠어요? 맹인은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정말 예전에 어떤 그 실화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한 정말 눈이 실명 가까이 돼서 이제 제대로 못 보던 사람의 그 소원이 바로 자기 자식을 딱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이 수술하면은 얼마 못 본다고 그래도 하는데도 그래 좋다. 나는 자식을 한 번이라도 정말 단 몇 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정말 이래서 수술을 했고 기적적으로 수술해서 나아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맹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맹인의 마음은 정말 간절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고백을 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정말 놀랍게도 이 맹인이 정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을 떠본 적 없는 그 맹인이 눈을 떠서 이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맹인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어떻게 해요? 이것을 보고서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이제 그냥 읽다 보면은 얼핏 보기에 소경은 정말 눈이 낫기를 원해서, 나아서 보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단순히 끈질기게 매달린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이렇게 눈이 낫기를 원하는 그 끈질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눈이 낫는 것이 목적인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믿음과 구원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냥 이 사람의 목적은 눈이 나아서 보게 되는 것인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병이 낫거나 어떤 때는 위기에서 어떤 건짐을 받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구원으로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구원만 쓴 게 아니라 앞에는 뭐라 썼어요? 믿음이라고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맹인 바디메오가 자신의 눈이 나아서 보기를 원하는 그것을 믿음과 구원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이 맹인의 고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 것을 보고 기뻐해서 이 여리고 앞에 다 같이 모였지만 그분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뭐라고 하나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는 어떤 다른 게 아니라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맹인 바디메오를 저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나사렛에서 온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나다나엘이 정말 나사렛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 나사렛을 딱 봤을 때 구절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나사렛에 대해서 굉장히 유대인들이 어때요?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은 이 보잘것없는 정말 작은 그런 지역으로서, 작은 마을로서 이 구약 성경이나 당대의 어떤 유대 문헌에도 사실은 잘 기록이 되거나 언급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이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런 어떤 느낌이냐면 개천에서 용났다. 나사렛이란 그런 작은 동네에서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선지자가 나왔다. 이런 정도의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는요, 단순한 그런 수식어가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약속, 바로 이 약속이 바로 무슨 약속이에요? 바로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성취가 결국에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해요?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이 세워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칭호, 메시아에 대한 칭호가 바로 다윗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찾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구했던, 그토록 염원했던 그 다윗의 자손, 바로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그간의 행적과 그간의 정말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그분만이 지금 나의 지옥 같은 그 인생 속에서 정말 건져내 줄 수 있구나, 이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런 모든 사람이 멸시한 맹인, 어떻게 보면 이 맹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점잖아 이런 게 있지만 그 당시는 사실은 이런 종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나 이런 것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훨씬 못 배우는 그런 맹인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또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18장 그 위에 쭉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바로 오늘 그 어린이날과 같이 이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는 그 본문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내용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이제 어린아이를 아마 부모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원해서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저지합니다. 오늘 사건 맹인 바디메오처럼 오지 못하게 저지합니다. 왜요? 어린아이와 여자는 이 당시에 숫자도 세지 않고 사실은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큰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충격적인,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고백을,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무리가 혹은 제 아들이 제지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예수님은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이제 천국과도 동의어입니다. 바로 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가 착하다, 순수하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착하나요, 정말? 순수하기만 하나요? 이 어린아이도 재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순수하기만 하지도 않고 또 때로는 되게 이기적일 때도 많고 굉장히 부모를 또 힘들게 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산상순 중 그러면 뭘지 산상순을 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곧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곧 어린아이 같다는 것으로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파산한 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부모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너무나 힘들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래서 이 아이들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를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이 부모를 절대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지금이야 복지가 잘 돼서 그렇지 정말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근데 이렇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 의지하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바로 이 나의 마음이 파산한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려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복되다. 너에게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매일매일 빌어먹고 사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없겠습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과 비방과 아유 쟤는 부모가 죄를 품에 졌을 거야. 아유 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매일 나와서 여리고에서 저렇게 구걸을 하는 걸 거야. 정말 이런 질책과 비방과 이런 수많은 것들로 아마 그의 마음은 심령이 파산한 자와 같이 됐을 것입니다. 파산한 자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구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이 일반적인 무리들이 고백하는 것에 반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위대한 그런 고백을 이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육적으로는 소경이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그의 눈은 밝아져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의 형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의 날, 어린이날 혹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의 그런 파산한 마음을 갖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절규했던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무리가 왔었음에도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명하여서 그를 오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온 이 바디메오의 질문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질문 하시나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누가 봐도 행색이 초췌하고 아마 딱 봐도 맹인이었을 거예요. 그죠? 맹인 눈이 이제 제대로 안 보이니까 딱 봐도 맹인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추론을 해도 이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눈이 나아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냥 저 사람의 정말 간절한 소원을 아마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사람이시지만 또 신성으로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모든 심령의 그 마음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께서 바디메오에게 너가 정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오늘 질문하십니다. 왜 이렇게 질문하신 걸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아마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그걸로 그 고백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의 믿음이, 그 바디메오의 믿음이 예수님을 따를 만큼 그렇게 성장하기를 또 자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모든 그런 필요한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사실 아신 것처럼 사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을 다 사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간구하고 토로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을 훈련시키고 자라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 내가 고백을 하지 않고 갑자기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막 생겨요. 너무나 쉽게 생기고 너무나 이게 필요한데 이게 생기고 또 이게 생기고 이게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해결이 됐구나. 그냥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됐구나. 내가 노력해서 이거 얻을 수 있구나.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문제들의 해결이 초자연적이고 또 몇십 년에 걸쳐서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나중에 쉽게 갑자기 저절로 해결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망각을 잘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정말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정말 깨닫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문제와 아픔이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을 여러분 혼자 안고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파산한 자의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주 예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